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우리들은 이번 한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서의 쉼이라는 제목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오늘은 그 12번째 시간으로 쉼이 없는 선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도망간 선교사 이야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선교지를 정해놓으시고 그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 말씀하셨는데, 선교사가 가다가 옆길로 샌 그런 얘기 말입니다. 바로 오늘 함께 공부하게 되는 쉼이 없는 선지자, 도망간 선지자 요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3절입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려고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 말씀하셨는데, 니느웨는 여기 이스라엘 땅에서 위로 올라가서 동쪽으로 가야 합니다. 아시리아 땅입니다. 그런데 다시스는 저 서쪽 스페인 남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정반대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지금 가는데, 욥바에 내려가 봤더니 거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겠다. 그는 배를 타고 그쪽으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렇게 피했을까요? 그도 한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기별을 잘 전하던 그런 선자였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3장 25절에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디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때 얼마나 신났을까요? 백성들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잃어버린 그 영토를 다시 너에게 회복시켜 주시겠다. 일어나라, 가서 싸우고 승리하라. 이런 기별 전하는 것, 이거 얼마나 신나는 기별입니까? 그런데 이번에도 신나는 기별은 맞습니다.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아시리아의 그 나라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기별을 증거해서 그들 죄악으로부터 구원해요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기별, 얼마나 신나는 기별입니까? 그러나 그가 생각해 보니까 아시리아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무시무시한 나라입니다. 여기 그 한 예를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 예는 요나 선자로부터 한 70여 년이 지나간 다음에 이 얘기는 합니다만은, 아수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시면 열왕기하 18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리의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들을 쳐서 점령하며, 이 아수르 사람들이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가서 점령하고 뺏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14절에 보니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까? 내가 당신에게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했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대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안지라. 히스기야가 이런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다 벗겨서 모두 아수르에게 보내는데도 불구하고 아수르 임금은 다시 사람을 보내서 쳐들어온 광경이 17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했고 여러 나라를 침공했고 가서 부서뜨리고 점령하고 포로 붙잡아가고 많은 사람을 죽인 이 아수르, 그곳으로 가서 전하는데, 그들의 귀에 듣기에 좋은 기별이 아니면 너희 다 죄인이다 회개하라. 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소국에서 저 큰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강대국 아수르에 가서 이 기별을 전하는 것, 회개하라는 기별을 전하는 것,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가 요바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느네로 가는 대신 다른 곳으로 뺑소니를 치기 위해서 배를 타고 순풍에 돛단 데 잘 미끄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합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근데 선장이 배를 좀 안전시키기 위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다 보니까 저 배 맨 밑창에 어떤 사람이 잠들어 있어요. 아주 평안하게 잊어버리고 자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자고 있느냐? 너도 일어나서 너희가 믿는 신에게 지금 부르짖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쉽게 끝나질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 때문인가? 마침내 요나가 뽑혔어요. 네가 누구냐? 묻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슬려서 지금 도망을 가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선장이 어떻게 그렇게 했느냐고, 오히려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자를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갈 때는 그 주위에는 모든 사람이 다 평안합니다. 우리 찬미가에 그런 찬미가 있죠.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필리핀에서 천명 선교사들과 함께 일할 때에 이제 2달 동안의 훈련이 다 끝나면은 이 선교사들을 다 배정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제게 몰래 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목사님 제발 발로바드 세컨드에 남지 않게 해주세요. 발로바드 세컨드는 천명선교사 훈련은 있는 것입니다. 그럼 너 어디 가고 싶은데? 그렇게 물어보면은 제가 가끔 반말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 천명선교사들은 18살에서 30살까지인데 거기 금방 고등학교 졸업한 청년들이 와서 참여합니다. 저희 아들들보다 어린 아들들. 네. 어디 가고 싶은데 그러면 가장 힘든 데 보내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가는 데 보내달라고요. 그러나 이 훈련 안에서의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때로는 몇몇 청년들은 그 안에 남게 합니다. 그럼 불평이 이만큼 나와요. 아, 목사님, 어카운팅, 돈 세는 걸 시켰더니 저는 은행원인데 그게 싫어서 여기 왔다고 보험 전화로 나가겠습니다. 다들 그렇게 어려운 곳을 가겠다고 하는데 여기 요나 선자는 그곳 안 가겠다는 겁니다. 우리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총회로부터 지혜와 연합회 합회일까지 우리의 모토가 무엇입니까? 이번 한 해기 동안 I will go입니다. 나는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이사야 선자는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Here am I. Send me.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나는 가겠습니다. I will go. I will go는 먼 나라 가는 것, 그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하여 무슨 일이 맡기시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 안에서 주님께서 도와주신 대로 맡겨주신 일 하겠다는 게 I will go인데, 여기 요나 선자는 I will not go, I won't go. 나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도망가다가 마침내 여기 사공들은 요나 선자를 바닷속에 던졌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를 위하여 커다란 물고기 하나를 준비하셨습니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도망갈 때에 마음에 쉼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일이 다소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한 목숨 드리겠습니다. 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재능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오지만 그것을 거절하고 아닙니다. 누군가 선교사를 도와야 할 때에 그때 내 주머니에 나의 급한 일 때문에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셔서 바닷속에 내던져진 요나를 그냥 수장시켜 버리신 것이 아니라 커다란 물고기를 준비해서 이 요나를 뱃속에서 물고기의 뱃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사흘 밤낮 그곳에 있을 때에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자기 자신을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2장 1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냥 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하여 대답하셨고, 이때 그는 4절입니다. 내가 말하길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그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마음 가운데 바라보고 지금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심판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옹호해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했던 그들에 대한 징벌하시는 곳, 그런 일이 성소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봤어요. 여러분, 역대하 6장을 보면 솔로몬이 기도드렸던 놀라운 기도들이 있습니다. 여기 그 기도를 보시면은 6장 역대하 6장 20절에 주께서 전에 부르시기를 내 눈으로 거기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그는 솔로몬은 성전을 향하여 빕니다. 21절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을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하늘 성전에 계십니다. 지금 요나도 하늘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26절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다시 29절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32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리고 마지막으로 34절에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한 번 더 있군요. 37절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여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요나서 2장 7절입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는 그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벌써 하늘나라의 성전에 있는 하늘 성소에 이르는 것을 그가 알고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르렀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이제 가장 안전한 그 하늘 성소를 위하여 빌 때에 그 기도는 응답받았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냈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도망간 선자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그를 불러들이고 다시 그를 쓰시기 위하여 그를 불러들이셨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너는 가라. 이르되 2절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사흘이면 3일이죠. 3일 동안 걸어간다면 여러분 여기 장정이 하루에 몇 킬로를 걸어가겠습니까? 상당히 많이 걸어갈 수 있죠. 굉장히 커다란 성입니다. 이 서울성은 사흘 걸릴 것도 없죠. 곧장 가는데 걸어가도 하루 안 걸립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의정부에서부터 용산구 가롤동까지 하루에 걸어가 본 적이 있어요. 서울 이거보다 훨씬 더 넓은 성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지금의 서울 말고요. 옛날 그 서울성 말입니다. 서울성보다 한양성보다 훨씬 더 커다란 이곳을 그가 사흘 동안 걸어가는 그런 커다란 성읍인데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이때의 왕은 기원전 810년부터 한 27년 동안 아수르를 다스렸던 아다드 니랄이 3세였습니다. 그가 이 기별을 들었을 때 회개했습니다. 그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이 베옷이라고 그랬는데 베옷은 좀 아주 까끌까끌하고 하는 그런 참회복입니다.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그런 옷입니다. 그런 옷을 입었는데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기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것은 짐승에게까지 입혔다 그랬습니다.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약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지어다. 누가 회개했는가? 위로부터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신들과 국민들과 동물들의 이르기까지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회개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에서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회개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나 다 회개할 수 있지만 교회에서는 대총회장으로부터 지회장으로부터 연합회장으로부터 합회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교회의 목회자들과 장로들의 이르기까지 위에서부터 회개운동이 일어날 때에 전 국가적인 회개운동, 전 교회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들은 각성해야 됩니다. 왕이 나서서 앞장설 때에 이 나라의 동물들까지 배옷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니 니느웨 사람들을 완전히 다 없애 죽여버리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에스겔서 33장 11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성경절들은 하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3장 11절 3311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시기 때문에 이 맹세는 영원한 맹세입니다. 지금도 적용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 죽는 것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돌이켜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가 죄를 지었을 때에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를 그냥 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제물로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겠습니다.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제물로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하나님 니느웨에 있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대신들과 일반 백성들과 짐승에게까지 그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결과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입니다. 9절입니다. 3장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에게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들의 믿음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입니까?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가 지은 죄를 덮고도 남으면서 훨씬 더 커다랍니다. 우리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과 실수가 얼마나 크더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보다 더 커다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덮으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아무리 큰 죄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보다 더 커다란 죄는 없습니다. 한 가지 죄, 그것을 거절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요나가 설교 잘했죠. 그 요나가 한 일은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을 보고 이적을 보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니느웨는 바다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리의 수도였습니다. 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아무도 노아가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있었던 것, 이런 기적, 이런 역사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요나가 전하는 그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그들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을 때의 경험은 중요하지만 이적과 기사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마지막 때에 사단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들은 어디에 기초를 두어야 하는가? 이사야서 8장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율법과 증거에 기록된 그 말씀, 우리들의 모든 생각과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조와 우리들의 행위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기초해야 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게 된 것은 요나의 기적 때문이 아니라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아니 이거 성낼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나를 보내신 것은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이 가서 겁주고 너 죽어 하늘에 불 내려와 겁주러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이 요나 선교사가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러는데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돌이키시니 내가 뭐가 된 겁니까? 거짓 선자 된 거 아닙니까? 자기 명예만 생각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따집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줄 내가 옛날부터 다 알았습니다. 가서 뭐 멸망한다고요? 하나님 마음 바꾸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망갔습니다. 내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이게 바로 요나의 태도였습니다. 2장에 드린 기도와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가 말하기를 3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서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 앞에 장에는 2장에서는 살려달라고 기도드립니다. 그는 겸손하게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4장에는 죽여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아주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분내면서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4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게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십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문 동쪽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그래, 내가 이거 멸망한다고 예언했으니까 그는 이제 멸망할지도 몰라서, 그건 무슨 얘기죠? 니느웨 성이 멸망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와서 저 산 꼭대기에 올라와서 이렇게 성읍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하늘에 불 내려오나, 언제 내려오나, 어떻게 멸망하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엉뚱한 일입니까? 하나님, 내가 성내는 게 옳으냐고 물으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거짓 선자 되는데 성내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렇게 행동하시는 겁니까? 성낼 만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성내는 게 옳아. 그러면 나는 성내는 게 옳지 않은가 한번 들어볼래? 내가 다시스로 갈 때에 그 풍랑 가운데 있었던 그 배를 그냥 물속에 확 집어넣어서 너 죽여버렸으면 그 옳은 행동이겠느냐 아니겠느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건 뭐 빈틈없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자기는 생명을 잃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을 때에 뙤약볕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에 움막, 초막 이런 걸 하나 지었어요. 그리고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 박농쿨이 갑자기 쫙 자라더니 그 위에 자기의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이 뙤약볕 못해서 와 대박 그러고 있는데 조금 있다 벌레가 나타나서 그 줄기를 갉아먹었어요. 금방 씻어 툭 꺼졌습니다. 이때 또 화냅니다. 네. 8절,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또 물으십니다.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대답합니다.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맞습니다. 옳아요. 그렇게 부르짖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요나서 4장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너무 놀랍습니다. 여기 12만 명의 그 영혼은 그렇다 치더라도 가축까지 아끼시는 하나님,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단의 교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영혼들, 우주보다 귀한 영혼들이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길을 지나갈 때에 우리 옆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서 전철을 탈 때에 그 빽빽하게 서로 어깨를 부딪히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한 모든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옵니다. 주님의 뜻을 행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쉼이 있습니다. 안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때에 안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도망가는 요나를 붙잡아다가 2번씩이나 이일시키시고 요나의 뜻을 거스리셨습니까?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거의 끝부분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가 있는데 유다서 21절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지키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 이것이 내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썬다싱의 얘기를 잘 아시죠? 그 썬다싱이 어느 날 동료와 함께 산을 넘어가는데 눈보라가 심했습니다.
추워서 덜덜 떨면서 겨우겨우 가고 있습니다. 가다 보니까 그 눈이 약간 불룩한 곳이 있어서 보니까 사람이 있어요. 살아 있습니다. 근데 죽어가고 있습니다. 선다싱은 그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같이 데려가자. 그랬더니 우리도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이 사람까지 가다 우리 다 죽는다 하고 먼저 갔어요. 선다싱이 죽어가는 사람을 등에다 들쳐업고 가는데 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거의 뻣뻣한 송장 같은 꽁꽁한 사람을. 근데 한참 동안 가다 보니까 힘이 들어서 등에 땀이 납니다. 그 땀이 등에 있는 사람을 녹여줬습니다. 점점 녹고 선다싱은 점점 더 헐레벌떡하면서 온몸은 더 뜨거워지고 그 뜨거운 열기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한참 가다 보니까 길에 눈이 불룩하게 웃는 것이 있어요. 버리고 간 그 사람이 가다가 쓰러져서 얼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선다싱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다가 자기 자신이 살아났습니다. 닐슨 제독 이야기에도 그런 좋은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 있습니다. 그가 항해하고 있을 때 스페인 함대를 만났어요. 무적 함대를 만났습니다. 지금 넬슨의 함대가 지금 뒤로 돌아서 꽁문을 빼고 막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넬슨의 함대는 이제 스페인의 함대의 추격에 점점 가까이 다가와서 이제는 어쩔 줄 모르는데 그 순간 수병 하나가 갑판에서 물속에 빠졌어요. 그랬더니 이 넬슨은 배를 멈추라 그랬습니다. 그 밑에 있는 휘하 장교들이 함장님 안 됩니다. 우리들은 빨리 이 위기를 벗어나 도망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넬슨은 배를 멈추라. 저 병사를 구하라. 그런데 지금 뒤쫓아오던 스페인 함대가 그 조그만 순양함 하나가 도망가다 딱 서는 것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스페인 함대 사령관은 생각하기를 저쪽 건너편에서 여기 도망가고 있는 영국 배가 영국의 군함이 영국의 함대가 오고 있는 것을 보았구나. 그러니 딱 멈춰 돌려서는구나.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고 가다가 딱 멈췄으면 저쪽 함대는 우리보다 더 커다라는 그런 추측을 하고 스페인 함대는 뒤로 돌려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살리려고 할 때에 누가 사는가? 내 영혼을 지키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름다운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대의 소망,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시대의 소망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시대의 소망 142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업,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업을 분담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담게 되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사람으로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시대의 소망 296쪽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가운데 있을 대표자로서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인간 곧 그들이 구원하고자 하는 자들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하여 나갈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심정을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품성,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하늘나라에 적합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때 우리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I will go.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쉼이 있고 영혼의 평안이 있고 하늘나라는 보장되어 있고 여러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본받아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